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스트 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토스트 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은 번아웃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흔히들 번아웃 되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야말로 이제 다 탈진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태 직전을 일컬어서 토스트 아웃 증후군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토스트를 오래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타들어가죠. 그렇게 타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일컫는 건데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중에는요 지속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또 일상에서 찾아오는 그런 심리적, 육체적 피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토스트 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번아웃 되어서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하면요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요 제일 많이 찾아오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쉼을 많이 취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한적한 곳에 가서 햇볕을 쬐면서 쉼을 취하라. 산책도 하고 또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심각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약물 처방을 받으라 말하지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친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영혼들,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사람들 다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 동편에 세 개의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라, 성을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머무른 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하고 반지파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하나였는데요. 그 중에 반트는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고 반트는 요단강 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서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셀이고 또 하나가 길랏 라못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산 골란, 이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42절에서는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의 그 생명까지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명기 뒤편의 19장에 가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탁 내리쳤는데 그만 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쑥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도끼가 맞았습니다. 다친 줄 알았는데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전혀 의도가 없이 그냥 도끼질하다가 그냥 옆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대로 차선을 지키고 가는데 부지 중에 나를 와서 꽝 부딪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을 해 주었다는 것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역시 실수를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더라는 것이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냐 작은 실수냐의 문제지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그런 존재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아직 가마에 굽지 않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툭 부딪히면요 이가 나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요. 인간은 자신이 실수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 때에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식이 많고 충분한 교養을 쌓은 사람도요 말에 실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늘 그런 마음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마음, 조그만 화가 나도 참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 또 우리가 살인은 저지르지 않지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속으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다고 완전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삶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성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요. 이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표현이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매일같이 살인이 일어나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시퍼렇게 그렇게 멍이 들어서 돌아다닐 겁니다. 여기저기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들이 흔히 보일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에는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상처만큼 그대로 보복을 해도 괜찮다라는 법입니다. 심지어 그 가족이 그에게 그런 짓을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요.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한번 탁 때리면요, 나도 가서 때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참 복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요, 오히려 더 심각한 복수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동해보복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손해본 이상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요,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죠? 내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옆집 아들한테 한 방을 맞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내가 가서 그 아들을 한 방을 때리고 분이 덜 풀리니까 한 방을 더 때립니다. 속이 시원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옆집 아들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내 아들 두 대 때렸으니까 나도 두 대 때려야지. 원, 투. 속이 안 상해. 안 편안해. 한 대 더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공동체 안에는요, 늘 싸움이 나고요,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똑같이 받은 대로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그 죄에 거듭되는 것을 막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생명 역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 안으로 피하면 그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물론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하면 일정 기간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제사장이 나와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이제 판가름을 하는 겁니다. 증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피성 바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참회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 안에는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심지어 그 땅에 있는 노예들, 종들조차도 실수로 그렇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성 안으로 다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각 성에서 하룻길 거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편에는요, 새 두 부족 발입니다. 그죠? 두 지파 발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서쪽 요단강 서쪽편에 가도요, 또 하나님께서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그 도피성의 위치가요, 각 성에서 전부 다 하룻길 거리, 35km에서 뭐 한 42, 3km 그 사이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도요, 아주 넓게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14m라고 합니다. 폭이 엄청 넓게 넓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피성을 일컬어주는 이정표를 만들어서 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라도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그곳에 가기 전에 잡힐까봐, 그 길이 좁아서 험난해서 그 길에 가기 전에 잡힐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넓고 이정표까지 세워가면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연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도피성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누구가 들어간다고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들어갔어도 고의로 했다라는 것이 판결이 나면 내쫓김을 당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는요, 아무나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도, 설령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 피하면 우리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내 자녀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피했던 사람들도 영원히 생명을 보존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성 바깥으로 나갔다가 붙잡혀 죽어도요,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얻은 곳에, 세상 누군가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늘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안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요즘 보험 광고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런 보험 없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앞에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약관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병력이 있는 그런 해당 사항은요 안 됩니다. 거절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골 마을에 가면요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들이 한 그루씩 다 서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어린 시절 저희 고향 집 앞에 가면요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 여름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놉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들의 그 그늘 아래서요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고 또 어른들 어떻습니까? 바둑이나 장기 두면서 또 때로는 평상에서 누워서 쉼을 취합니다. 여인들 어떻습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신랑 험담을 하고 또 때로는 자식 자랑하면서 그 그늘에서 쉬는 겁니다. 나그네는 길을 가다가다 그 나무 그늘에서요 땀을 식히면서 새 힘을 얻고 가시오. 여러분 그 느티나무 그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그네건 그 동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다 누구라도 받아주면서 그 그늘에서 쉼을 취하고 새 힘을 얻고 그곳에 위로받기를 다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와 같은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그늘 아래 누구든지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의 큰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품 안에 영원히 머무르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완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로 죄의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머물며 주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